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태양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 현장에 가서 앉자마자 나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구름이 생겨서 햇빛을 가리울지어다. 놀라운 일은 금방 바람이 생기고 구름이 생겨요. 이때 빨리 집회가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끝나야 되는데 하도 길어가지고 도로 햇볕이 나요. 그러면서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자랑 삼아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허영에 빠진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무대에다가 천막을 아까 본 것처럼 올려다가 옮겨놨어요. 내가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막을 갖다 놨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이유가 없겠다고. 천막이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천막 그늘 갖다 놓았으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 천막 앞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그대로 내가 설교하겠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선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도 구름이 생겨서 태양을 감추리라고 난 믿는다.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햇볕을 가렸다 보였다 가렸다 보였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감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점점 더 큰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 마칠 때까지 구름으로 태양을 딱 가려서, 왜? 많은 사람들이 천막 밑에 있었지만 한쪽 견해는 천막 없이 그냥 날 햇볕을 받는 사람들이 또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종이 믿음 가지고 선포했을 때 실제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나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명령합니다. 멈추라고. 그때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있어요. 이게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믿어드릴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연 섭리까지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당돌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박현숙 권사님 간증 썼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접해보았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역사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과 겸손한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선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니라.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다른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확장되어 가며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확장성과 성장성이 있음을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다. 그래서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서 결국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미미하지만 이 복음은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서 큰 감동과 감화와 도전도 받고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놀라운 일은 우리가 가기 전에 뭐 굉장한 집회라고 전달을 받아서 그럴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형태의 집회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했던 저기 있는 아론 목사님, 그는 순복음 교단에 몸을 담고 그 교단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룰 만큼 몇천 명의 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적이 많은지, 공격이 많은지, 비방과 모략, 모함, 이런 엄청난 오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교단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떠날 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단 한 가지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다 놔두고 옵니다.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총회 본부에서 찾아와 가지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오해했다고.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당신은 한국에 있는 유만성 목사하고 교류하면서 거기에 재정적인 후원을 엄청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별소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맨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교인도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그 가족이 10명인데 자기가 직접 난 자녀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 여기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나도 양딸, 그리고 양딸 아들 해가지고 그 가족이 10가족이에요. 10명 부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그냥 데려온 양자까지 해가지고 8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이서 옥수수밭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했어요. 이번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 성도들도 모르는 사건을.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은 원래 땅 주인, 그리고 한 가정 부부는 그 땅 주인에게 한 3천여 평 4천 평 되는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증한 가정. 또 한 사람은 젊은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콘크리트, 철근, 그리고 작업 인부를 다 대가지고 옹벽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지어 있는 2층 건물을 짓기까지 다 완전히 무료로 헌신한 이 사람,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네 교회가 있게 하셨다고 오늘의 시티 처치가 만들어졌다는 걸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3년 전 집회 왔을 때 교회에서 누런 봉투에다가 축복 기도를 빈 적이 있을 거라고. 난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돌이켜보니까 주일날 웬 누런 봉투를 이만한 걸 갖고 오더니 이게 땅에 관련된 문서라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우게 3년 후에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한 겁니다. 15개월 전에 개척했는데 지금 교인이 500명이에요. 기적 같은 역사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멤버십, 개척 멤버를 데리고 온 것도 뭐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자기네 일가족 10명이서 엎드려 옥수수밭에 시작한 교회가 지금 500명, 그리고
그 사이에 학교를 세우는데 학생이 300명. 나는 그 현장에서 마치 초대교회 역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급성장? 그건 다 어디서 때를 몰고 왔던가 아니면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지었던가 해서 어차피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몰려들어서 성장했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성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러면서 아론 목사님이 앞으로 1년, 2년 안에 이 넓은 땅에 꽉 차게 모이는 성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루어서 목사님께 희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디다. 뭐 될 것 같아요. 지금 15개월 만에 맨 땅에서 500명 성도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몇천 명은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시간 문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엄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감추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이 가지고 온 복음은 이건 빛으로 왔습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비춰짐으로 흑암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은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등을 켜서 말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좁은 소견, 여기서 우리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우리 모두가 가슴에 뜨거운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면 이게 불쏘시개 같아요. 여러분, 장작을 불지피는데 요거만큼의 불쏘시개가 결국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거지 전체 장작에 한꺼번에 불 지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는 그런 재료를 불쏘시개라고 그래요. 자, 나와 여러분이 한 세대를 살면서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 수는 없을라는지, 이걸 우리가 소망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뿐이 아니라 교회 여러 기구, 여러 조직 속에서 내가 거기서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가서 활력을 불어넣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프랑스 남부에는 이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문화 선교를 통하여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그런데 어떤 무슬림은 I am sorry, I am Muslim 이러면서 안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문화 공연을 보고서 그리고 성경을 배포할 때 무슬림들이 성경을 받아가는 역사, 우리 청년들 너무 자랑스럽고요, 대견스럽고 훌륭한 청년들이었어요. 나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돌아오는 길에 어떤 청년은 언제 또 이런 선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묻는 청년도 있었어요. 프랑스 남부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면서 너무 힘듦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굉장한 그 힘을 얻었고 도움을 입었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려는 거냐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돈 벌어서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삶,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새로운 걸 느꼈어요. 이 청년들도 다 바쁘게 산다는 걸. 쉴 새 없이, 나는 방학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얼마든지 시간을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엄정한 한정희 장로님 딸, 막내딸 희진이, 나는 엄마 아빠가 뭐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니까 뭐 그렇게 뭐 일하고 그럴까 했더니 그 사이에 방학 때면 알바를 하고 아무 청년도 노는 청년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어떤 청년은 다니던 직장까지 사직을 하고 이러고 간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불쏘시개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들이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물질 공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지위가 높아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시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했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주여 나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덩치 큰 김폴까지 그냥 뻥뻥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제가 견뎠고, 여기 비행기 타고 오는 도착 2시간 전에 밥 주는 시간에 손 닦으라고 타월을 주는데 얼굴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코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보니까 코피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건을 결국은 반납 못하고 쓰레기 봉지에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할 것인가요?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먼저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감추지 말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하시는 예수님의 바쁜 일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전도를 위해 생존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심은 바로 전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지난 주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7명이 새가족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분의 성도는 전혀 신앙하고 관련이 없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는데 천안에서 수원으로 이사 온다니까 아는 지인이 수원 가거든 꼭 수원 명성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전해서 교회와 관련이 없던 삶 속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에 기뻐하실까요? 이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고. 우리는 실감나지 않아요. 우리는 청년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이야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려면 누가 역사해 줘야 되느냐? 위에 계신 저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나고 부족하지만 성경에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잔머리 굴려요. 배움도 많지 않으면서 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경험도 많지 않으면서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무식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가렸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살아계십니다. 저 천막 바깥에 있는 저 성도들을 긍휼히 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난 믿고 선포합니다. 구름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청년들이 가서 직접 봤던 실제적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아침부터 날씨가 흐려가지고 침침했던 날이 아니에요. 햇볕이 반짝 져서 우리가 호텔에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포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태양이 구름으로 감춰질지어다. 그런 믿음 안 생깁니까? 해봐야 생기지요. 해봐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내가 체험을 해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체험하지 않고 듣는 이야기로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믿음이 안 오는데 행동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노 신도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믿음 생활했는지,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깨닫고 오면서, 이동하면서 버스 안에서 간증하기를 이제 성경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죽음만 온 게 아니라 얻고 온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완성을 기대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복음은 반드시 성장의 원리, 그리고 확장의 원리, 열매 맺음의 원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막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다 해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복음을 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하는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요. 옛날 시골에서 일꾼들 먹이려고 빵을 찌려면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효소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부풀어야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떡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개떡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이 누룩 같은 믿음, 부풀게 하는 믿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을 흥분시키고 다른 사람이 다 함께 동참해서 성장에 참여하는 이런 역할, 이게 바로 복음의 누르개 효과였는데, 우리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여러 조직 속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줌의 불쏘시개 같은 성동, 카메룬의 아론 목사님 섬기는 교회, 그 3명의 불쏘시개를 통하여 오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 교회 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불쏘시개 같은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 교회를 성령의 불을 지르고 이 복음의 불길이 저 교회 바깥까지 불이 번지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명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들뜬 기분이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남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속에 복음을 가둬두지 않고 이 복음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나 사회 속에서 한 움큼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로 결국 거기에 불을 붙여 더 많은 것을 태우고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